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9장은 약 3년간 이어진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은 먼저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약 3달 동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전하죠. 이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면서 더 이상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가 또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자 이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만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에베소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어지는 11절에서 20절까지는 에베소 사역 후반기에 일어난 2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스게와의 7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스게와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것을 흉내내려다가 악귀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전체에 큰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증거로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 일로 인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더욱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번째 에피소드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마술을 하는 자들이 회심하여서 그들의 책을 불에 태운 사건 때문에 이 에베소 전역에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생계에 위협을 직감한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팔던 은잔색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데미 신상만 판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일이 그들에게 큰 수입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은장색들이 그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라고 나오죠. 이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은장색 직공들과 또 영업 사원들이 아데미 신상과 관련된 큰 상업 조합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하여서 이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에 태우고 또 에베소 전역에 큰 회심이 일어나자 이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운 것처럼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신상도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이에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그 조합원들을 모아서 일장 연설을 하는 내용이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자신들이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생계를 꾸릴 뿐만 아니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영업에 큰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과 그 신전의 위엄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 중에서도 이 조합원들을 자극할 만한 요소만 떼어와서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만 부각한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을 부추겨서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킨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신이 에베소에 큰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에 의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이 아데미 신전에 보관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데미 신전에 대한 우월감이 에베소 사람들의 아주 시민의식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 후반기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일어나게 되는 세계관의 충돌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은 반드시 세속적인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따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오도록 요청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 반드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 의지하고 따르던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라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삶의 방식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가치관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의지하는 대상만 바뀔 뿐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풍요로운 재물과 안정된 일상을 우리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또 안정된 일상을 위해 마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코인 같은 것에 매달리면서 풍요로운 재물을 꿈꾸고 또한 과학과 기술 같은 것을 의지하면서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연히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처럼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장색들이 이러한 삶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이 두 가지 정신, 즉 마술과 또 아데미 신에 대한 그 정신이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의지해왔던 아데미도 마술도 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잠시 동안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고 또 부유한 삶을 보장해주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참 능력이요, 참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마술과 아데미를 버리고 구원의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대대적인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 데메드리오와 그의 조합원들이 분노하여서 큰 소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만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배척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거라사인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광인을 온전케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도 그 귀신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하는 장면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하죠. 이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고 계십니까? 막상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평안한 일상이 흔들리게 되면 다시금 복음을 버리고 이 세상의 아데미와 마술을 쫓아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참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생명과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데메드리오의 1장 연설에 선동된 그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강한 분노심을 표출합니다. 이들의 분노로 인해 온 시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흥분한 조합원들이 연극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끌고 오죠. 이 소동을 지켜본 바울은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군중 가운데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당시 연극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거기 모여있는 무리 중 태반이 자신들이 거기에 왜 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선동과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무리 가운데로 떠밀고 그가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무언가 말하려고 하니까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아차린 군중들이 더욱 큰 소리로 아데미를 외치며 2시간 넘게 소동을 이어갑니다. 결국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선 사람은 바울도 아니요, 또 유대인도 아니요,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서기장은 로마 출신의 관료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의 소요로 인해 로마의 통치가 불안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먼저 35절에서 연극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가 큰 여신 아데미와 그 신전에 보관된 제우스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우상을 지키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우스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우상은 앞에서 말했던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기장은 자부심을 가진 시민으로서, 에베소 시민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는 일이 없도록 진정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신전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요, 또 아데미 여신을 대놓고 비방한 것도 아니니 그들을 고소할 일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이런 불법적인 소요는 에베소의 안정과 발전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또 로마로부터 책망만 받을 뿐이니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장의 설득에 이 모임은 흩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왜 로마의 한 서기장에 의해서 이 소요가 진정된 사실을, 또 로마의 바울의 일행들이 풀려나게 된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심지어 이 서기장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단지 로마의 고위 관료일 뿐인데 말이죠.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기독교가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사회를 혼란시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공격할 때에 그들이 로마 황제에게 거역하고 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이라는 누명을 씌워왔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장은 데메드류의 무리와 또 바울의 일행 사이에 벌어진 그 소요와 갈등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무마시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로마의 법과 질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던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선교의 뒤틀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국가의 질서와 의무를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국가의 질서와 의무를 거부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국가와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사유화하여서 불법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불의한 권력자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진로 땅이라 불리는 열심당원들은 로마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나 무력으로
또 국가의 법과 질서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러한 방식이 미련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극우와 극자로 나뉘고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향한 폭력과 혐오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즉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며 고난의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우리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공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용납하고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